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복음 시리즈 29번째 시간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 시리즈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이 복음 시리즈는 우리가 30번째까지 다음 주 이 시간까지 골로새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4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한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함께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멀리 있지만, 비록 그는 갇혀 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또한 격려와 또한 이 고마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기고는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한 형제, 또 신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 세 단어만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따라갔던 바울을 볼 수 있죠. 바울과 두기고 또 오네시모.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이 따라가길 원했던 사람, 또 바울을 따라온 사람. 또 바울은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이죠. 내가 달려갈 길 그곳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그리스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있습니다. 여기서만 멈춰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종된 자, 바울과 함께 종된 자 말입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말이죠. 두기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었어요. 오네시모.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있었고 또 바울을 따르던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형제들이 또 바울을 닮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본이 되어 주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음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시 구원 생명을 얻게 된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죄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온전히 순종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생명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 신실한 종으로서의 모습, 사랑받는 자로서의 모습,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의 모습, 또 하나님께 종이 된 자로서의 모습,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걸음, 바로 이 세 단어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나열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순종하고 또 신실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 사랑하는 일이죠. 죽음의 길이죠. 순종의 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신실하게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종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순종으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모습,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두기고의 모습입니다. 오네시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을 향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끝 인사 부분인데요. 골로새서 마지막 끝 인사 부분입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오네시모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또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역사하는 그를 또 소개합니다. 유스도라고 한 11절에 보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고 또 바울을 닮았고 그와 함께 종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걸음을 걸어가는 그들, 이들은 세상에선 인정받지 못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종의된 모습으로 갇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살아계신 생명책에서 읽고 보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이름으로, 기쁨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자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그 어떤 책에서, 세상에서 박수받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다 받았어도 저 땅에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과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 한 부자가 등장하죠. 부자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다 누렸어요. 그래서 저 땅에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높아졌어요. 그러니 저 땅에서 높아질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는요, 이 땅에서 낮아졌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었기에 저 땅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게 되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로 돌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이하 말씀은 그들을 광야에서 낮아지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낮아지고 줄이게 하셨대요. 이 땅에서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낮아지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 참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안을 하면서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두기고라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종이 된 것, 바로 이것을 그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 자. 여러분, 종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종은 낮은 자예요. 자기 의지와 자신의 선택조차 없는 자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들이 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설명하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 땅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그때에 그는 종으로 살아갑니다. 신실하게 십자가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넌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셔.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 말이죠. 사랑을 받는 자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받고, 바울을 통하여 두기고가 받고, 오네시모가 받고, 또 그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통하여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낸다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돈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선물을 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함께 종된 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함께 신실한 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게 하냐면, 그들을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를 위로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분을,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 어떻게 받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는 사람의 위로, 물질의 위로, 환경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위로 안에서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 그분의 사랑 안에서 물질 환경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물질의 환경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궁핍과 결핍이죠. 궁핍과 결핍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끌림을 요구합니다. 궁핍이기 때문에 그것을 끌려지게 되는 거죠. 끌려간다는 거예요. 돈이 궁핍해요. 그러면 무엇에 쫓게 됩니까? 돈을 쫓게 되죠. 사랑이 궁핍해요. 그럼 무엇을 쫓게 됩니까? 사랑을 쫓게 되죠. 그런데 내가 쫓는 겁니까? 아니요. 내 안에 궁핍과 결핍이라고 하는 그 빈 부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궁핍과 결핍과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끌려다니는 인생을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진짜 위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위로, 일회용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을 딱 주면은 잠깐 위로받죠. 제가 옛날에 충장로 시내 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마음이 한 구석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항상 그 찬송가를 틀어놓고 바닥에서 돈통을 이렇게 끌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한 번은 지나쳤어요, 그냥.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를 여기서 뭐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빼서 주기도 하고, 주고 나면 제 마음이 좀 편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걸어가면서 줬더니 좀 큰 돈을 줬나 봐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잠깐의 위로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제 기억으로는 시내를 나갈 때마다 그곳에 계셨어요. 잠깐의 위로는 채워졌을지언정 그 삶, 궁핍과 결핍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위로를 줄 수 있죠. 배고파요. 밥을 주면 잠깐의 위로가 돼요. 그러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다시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셨어요. 그리고 한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온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내게 물을 주려고 안 하였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떤 여인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세상의 물은 다시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도 그 물을 주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한 목마름을 없애주는 거예요. 영원히 말이죠. 잠깐 위로받고 잠깐 채워져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회용 위로 말고 말입니다. 영원한 진짜 참 위로, 진짜 사랑을 주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 그 위로 어디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종된 것을 기뻐하고 함께 종된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보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고 일회용 위로 안에서 그것에 궁핍하고 끌려가는 그 결핍 때문에 살아가는 그들을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궁핍과 결핍, 그것 때문에 있는 끌림, 이것은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잠깐 채워주는 일회용 위로는 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우리들의 생명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요, 온전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닮은 바울, 그가 자기와 함께 형제되었다는 똑같이 종된 자라고 하는 두기고 오네시모를 그들에게 보낼 때에 그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고 그 모습을 본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걸음을 두려워할 때 기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충만한 사랑을 받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종의 길처럼 보였지만, 죽음의 길처럼 보였지만 생명의 길이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네시모를 살리고 두기고를 살리고 바울을 살리는 길입니다. 비록 그들은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들은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결핍과 궁핍 때문에 잠깐의 위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로, 사랑을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로와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 바울을 통하여 참 위로를 주셨고 그 바울이 함께 종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오네시모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를 또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울, 오네시모, 두기고 그런 자들과 함께 종된 자를, 종되었음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참된 위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궁핍과 결핍에 끌려다니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회용 위로함에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 영원한 위로함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주고 받고 할 때에 온전한 건강한 믿음이 자라게 된 줄 믿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종됨을 기뻐하고 신실하게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